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가장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과도 선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많은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분량은 이렇게 좀 많지 않은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8장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와 관계된 이야기가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일마다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이미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 아볼로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유익과 함께 또 혼란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분당과 파당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특별히 사람 중심이죠. 지도자로 대표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강의 안에는 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서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가장 긴 시간이죠. 1년 6개월. 한번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첫 번째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제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마게도냐와 아테 지금 헬라 지방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렀고 지금 저희들이 살핀 이 18절 말씀은 이제 이 어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게 되고, 이제 에베소에서 밑에 있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이제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어디를 잠시 머무는가 하면 이제 18절에 누가 동행을 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가 이제 이 선교 여행 이제 마무리되는 이 선교 여행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마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나실인 서원을 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금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나실인 서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정확한 이유 또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선교행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래서 아마 머리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 기간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갱그레아라는 곳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이 갱그레아는 여러분 바로 고린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왜 중요한 도시였느냐? 이 작은 이 도시 안에 양쪽 항구,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서쪽 편으로는 지금 아주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린도는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이 양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서쪽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로마 쪽으로 배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갱그레아 쪽은 이제 아시아, 지금 에베소로 가는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에 양쪽 항구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고, 한쪽은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정말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죠. 이제 바울은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는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1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비추어 주시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서원을 했을까? 무슨 서원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2차 전도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미지의 땅이었죠. 낯선 땅, 바로 이 마게도냐로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부터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미지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의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아마 시간이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앞으로 펼쳐질 이제 새로운 사역이죠.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될 텐데, 앞으로 또 새롭게 펼쳐갈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미제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또 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아마 이 서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쩌면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또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참 서원을 마무리했던 이 서원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들이 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나온 시간 참 미지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았지만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서 폭풍도 거쳐올 수도 있도록 해주셨고 불 가운데서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또 미지의 세계, 낯선 길, 이 길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우리가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9절,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밑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이 어떤 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수도는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데 19절, 거기에 머물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누군가 하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과 거기 참 머물렀고, 바울은 무엇을 했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작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배를 떠나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은 이제 다음 내일부터 살피게 되는 19장, 이제 19장은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2년 동안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22절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왔고 또 거기에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안디옥에 내려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했고 23절부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머물다가 갈라디아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도가 바뀝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두 번째 지도는 3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에베소 지금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23절은 중간에 쭉쭉 이렇게 거치는 갈라디아라든가 이런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정들을 이제 이 지도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25절 그리고 강의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24절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은
이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인물이지만 동시에 한계를 가진 사역자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이 아볼로는 태생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지방이죠. 이집트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제 여러분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 아까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났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떠났지만 이 에베소에 누가 계속 머물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이 에베소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이 아볼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소개를 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적혀 있는 대로 언변이 좋다는 것은 논리와 설득력이 탁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성경에 능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었나? 정말 언변이 좋아서 논리와 설득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다가 그는 무엇을 가졌느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일찍부터, 우리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아볼로는 여러분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거에다가 또 무엇까지?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열심.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끓어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인데, 그는 머리뿐만 아니라 소위 가슴에도 불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불이 있는 사역자. 그렇지만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였지만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소위 성령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이 아볼로에게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아볼로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언변과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졌지만 아직은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인물이 누군가 하면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가 이 어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참 잘한 보시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는 저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인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위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시더니만,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하나?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다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놀고, 그리고 또 제 같은 경우는 뭐 청년 때 지도를 했으니까 과거 품행과 행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어깨에 힘주고 거룩한 척하고 이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복음을 평생 삶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한번 불러서, 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잘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27절을 보시죠. 이제 이렇게 정말 어떤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이제 아볼로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이 아가야는 바로 이제 고린도가 있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대구가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잖아요. 이제 이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가 있는 전체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할 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정말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초대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렇게 공동체가 보증을 해줬습니다. 공동체가 잘 지도해주고, 또 공동체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우리 추천서를 써주면서 참 이분은 신실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교회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 여러분 참 이게 바로 초대교회 문화였죠. 사역자들은 여러분 평신도 정말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다 배움을 받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잘 다듬어졌으면 또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아볼로는 아가야로 넘어가게 되고, 27절 후반부 보시죠. 그가 감에 이거는 어디로? 아가야로 갔을 때, 특별히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정말 아볼로가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믿는, 은혜로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앞에 그 고린도 사역을,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볼 때 얼마나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설득력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이 아볼로를 통해 귀한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탁월한 사역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주어지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 다듬어지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겠죠. 저는 이런 뜻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마치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혀져서 여러분 귀한 사역자들, 그러나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소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장로님이죠. 권사님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잘 사랑으로 다듬어 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라는 한 인물, 한 사역자가 등장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이
갈등들은 이미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1장과 3절 후에 분쟁의 시작을 잠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로 이 탁월한 사역자 아볼로가 와서 정말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제압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거기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람 중심의 이 신앙은 반드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바울, 그리고 좀 있으면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아볼로 다 탁월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이 그들이 행한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분파와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까지 내용을 쭉 기록하는데, 한번 보시죠. 3장 5절부터 7절, 바울이 거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주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고, 6절을 보시죠.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뒷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주일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하려고 했나,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한 2, 3년 있다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교회에 한번 분쟁이 또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냥 고린도전서를 하는 거를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88년도 신학교를 가서 91년도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참 설교를 시작한 거는 88년도부터니까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우리 동기들, 많은 어떤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또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사람을 높이는 죄였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쇠퇴의 길을 가게 됐나? 사람을 우리가 자랑했던 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목사님들 비교할 때 저 목사님 좋습니다, 저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셔야 되지. 꼭 또 어떤 분이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또 교역자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분이시지 제일 좋은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3장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들의 관계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사역자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비교,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비교는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갈라지게. 저는 참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참 좋습니다. 참 귀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저도 이제 물러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면 항상 똑같아. 앞선 세대는 그대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또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소? 그 시대에 맞게 또 귀한 섬김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죠.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3장 21절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참,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3장 22절 보시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가장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들,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무슨 뜻이죠? 다 너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23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위 말해서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게바의 것도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소유다. 너희들의 소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바로 선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또 교회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훌륭한 순장님들이나 또 믿음의 귀한 우리 앞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분들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이분한테도 배우고 저분한테도 배우고 다른 분한테도 배우고, 여러분, 누가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분한테 배우고 저 부분은 저분한테 배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 서원, 그 서원의 시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우리 찬양처럼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 정말 우리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참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 정도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도움이시죠.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이 보셔서 제가 부족하면 따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렀던 것처럼 불러서 때로는 사랑으로 건면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정도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바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을 통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로운, 소위 아볼로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귀한 사역자들,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실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고 분파가 생기는 그런 죄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니까 그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잘 사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